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러면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또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가장 큰 일은 기쁜 일은 뭘까? 이런 질문도 우리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기쁜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기쁨은 비교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이런 기쁜 일이고, 그것은 놀라운 그런 일인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이 우리가 사실은 놓치고 있지만 우리에게 또 하나의 정말 기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굉장한 은혜고 축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가장 이렇게 귀하다고 생각하고 보물처럼 여기는 것을 우리는 그 갑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진짜 갑오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 안에 완전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뭔가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많은 장들이 이렇게 있죠. 그걸 헤아려 보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체의 장이 1189장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많죠. 근데 창세기 1장과 2장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고 그런 하나님 인간에게 모든 복을 주고 그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이게 계속 이어지면서 이 땅에는 끊임없는 이런 재앙들이 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죄악 가운데 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닌데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말씀하기를 이제 맨 성경 끝에 계시록에 보면 21장과 22장은 이 세상이 아니고요. 죄와 사단과 지옥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곳을 우리는 가리켜서 천국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하는데 6일 동안에 거쳐서 창조를 하고 그래서 사람은 6일째 되는 그날에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집을 짓는데도 그 집안에 이런 건물을 짓는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렇게 하죠. 그럼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집인가? 이걸 검토하고 맨 마지막에 사람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6일에 거쳐가지고 이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그 1장 26절로 28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이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그리고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이런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게 되죠.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모든 복을 인간에게 다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범죄 이전에 그 인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원래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죄가 없었어요. 또 사탄이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43장 7절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하기를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린 이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멘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사실은 그 참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근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다른 종교에도 이런 예배 행위, 종교 의식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고 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 주로 이런 교단이 가지고 있는 이제 신앙 고백서라는 내용이 있어요. 대유리 문답, 또 소유리 문답 이런 게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거기 보면 제1문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어떤 질문을 하냐? 사람의 제일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최고의 이런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질문 거의 해보지 않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람의 제일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충만하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원래 하나님 창조했던 원래 인간의 이런 삶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진정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그들에게 어디에 살게 했냐? 특히 이제 2장에서 그 내용들을 잘 말씀하는데 에덴 동산에 이들을 살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 하나님 창조한 아담과 하와 인간을 창조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상이라고 할 때는 뭔가 어떤 모양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틀 모양,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냥 인간을 어떤 형태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27절의 말씀이었듯이 하나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런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창조한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은 과연 뭘까? 이걸 명확하니 뭐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혼이 있는 이런 존재로 창조를 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진 게 이게 사실은 인간이고, 이제 하나님 형상 가운데 영혼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 우리가 인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보면 지시, 또 우리가 보면 감정, 또 의지, 하나님께서 이런 지정이라고는 이런 인격을 우리에게 주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어떤 이런 도덕성, 또 사람과의 모든 이런 관계, 특히 관계 가운데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또 사랑하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창조했다,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이런 하나님의 형상, 이게 이제 손상을 입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지 못하게 된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아담, 하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떠났어요. 에덴의 축복을 누릴 그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런 복에 대해 설명하기를,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1장에 창조할 때 보면 하나님 창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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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런 얘기하거든요. 6일체 인간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좋으면 과연 사람들이 볼 때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은혜와 이런 복을 사람에게 다 주었다. 성경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내용 가운데 땅을 정복하라, 그런 모든 것은 다스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창조한 인간에게 다 위탁을 했어요. 이런 복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하나님께서 동산을 창설하고 또 사람을 거기에 이렇게 살게 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2장에 보면은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이곳을 가리켜 우리가 에덴 동산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지상낙원이다 이 얘기하거든요. 거기는 염려, 근심, 이 당시의 죽음 뭐 이런 게 있지를 않죠. 완전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사람에게 다 주신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면서 동산 가운데는 두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생명나무 이랬고요,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도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고 또 하나님의 이런 축복 속에 에덴에서의 완전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의 언약을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약은 하나님의 우리 인간과의 그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약속은 사람들이 파기하지 하나님은 그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파하지 않습니다. 그걸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유지하고 이루어 나가는 걸 보게 돼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언약 어긴다 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런 길들을 열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2장 15절로 여기 17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열매, 나무의 이런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다. 근데 하나 중요한 여기에 말씀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언약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중요한 이런 그 약속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에게 말씀을 했고, 이 말씀은 이제 아담을 통해서 하와에게도, 그의 아내에게도 이 말씀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하기를 동산 중앙에 여기 보면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만은 먹지 말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보면은 사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걸 후에 먹게 되는 걸 이렇게 참 보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이렇게 다 오게 됐죠. 완전한 지상 낙원인 에덴의 복을 하나님이 주었는데, 이런 창세기 3장의 아담 하와의 한 범죄의 사건을 인해서 이런 완전한 하나님 주신 에덴의 복을 다 잃어버렸죠. 다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잠자고 새벽에 일어나니까 누가 와서 밤중에 모든 걸 다 가져갔다고 해보세요. 이런다면 얼마나 참 당황스럽고, 어느 면에 보면 그걸 찾을 수 있다면 찾을 수가 없다. 완전히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강탈당하고 내가 더 이상 얻을 수가 없다. 이러면 너무 그게 분하겠죠. 억울하고요. 또 우리가 사실 뭔가를 모은다는 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잃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어느 날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물질이 됐든 때로는 어떤 건강이 됐든 이게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 3장 사건을 보면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와요. 우리가 이 장에서 기억할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16절에 보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열매, 이것만큼은 먹어서는 되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걸 먹게 되면 1장 27절 28절에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완전하게 주신 복을, 이걸 사실은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다면 그 뒤의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늘 있다. 이건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없이 인간이 사는데 그 사람을 완전히 사탄이 올가매고 사로잡고 이렇게 그 사람을 살게 만든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고, 뭔가에 의해서 계속해서 심적으로 이렇게 억압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이런 복을 주었는데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복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은 기록하기를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금단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3장 1절 6절에 기록되는데 먹는 그 순간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모든 문제가 다 왔어요. 그걸 먹음으로. 여기 보면 그 마귀가 뱀을 통해서 이제 먼저 하와를 이렇게 미혹하죠. 그럼 이제 그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아담이 하와가 있는데 아담에게 직접 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와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와는 그 아담이 아니죠. 그 뒤에 아담이 무너지는 거 한순간에요. 그 하와 자기 부인이 이건 먹으라 하니까 한 번도 질문한 적이 없어요.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음식을 주고 올 때 잘 준비해서 줘야 돼요. 남편은 뭐냐? 주는 대로 다 처먹습니다. 그냥 다 먹어요. 맛이 없어도 일단 맛있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식사 때를 위해서. 여기 보면 이제 1절로 그런 내용이 있죠. 이 마귀가 두 차례 딱 두 마디 합니다. 여기에 그냥 하와가 넘어가 버려요. 1절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첫 번째 말하기를 이 뱀이, 이 한마디로 마귀가 뱀을 통해서 이제 하와를 유혹하는 거죠.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만약에 묻기를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묻지 않고요, 마귀는 뭐냐, 다 포함시켜서 얘기합니다. 그것만 제외하고 다른 실과 열매는 먹으라고 하나님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묻기를 이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때 여기 보면 하와가 대답한 내용이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하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변형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2절 보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 맞죠. 근데 문제는 3절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지 말라, 이건 맞죠.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또 말하기를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이런 말을 하지 않았죠. 이건 이제 하와가 덧붙여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말씀하기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뭐냐,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한 거하고 조금이 아니고 완전히 이건 다른 겁니다. 죽는다는 게 아니고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니까 이때 뱀이 두 번째 이제 말을 해요. 마귀가 하와에게 두 번째 말하기를 여자에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가 한 것은 이 두 말밖에 없어요. 앞에 말씀하는 가운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얘기했고요. 또 말하기를 네가 먹으면 안 죽는다, 안 죽어. 그리고 네가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자, 마귀가 하는 말을 보면은 이렇게 사실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말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 이런데 마귀는 결코, 같은 내용이죠. 너 죽지 않는다, 지금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뒤에 이제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그러면 벌써 이미 하와의,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게 담기냐, 하나님 말씀보다는 마귀가 와서 한 얘기가 크게 마음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밤낮으로 밥 먹을 때도 또 잠잘 때도 항상 그 생각으로 늘 마음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제 마귀가 준 그 말을 듣고 6절에 보니까 그 나무를 쳐다보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열매에 그 나무를 보는데 6절에 보니까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었어요.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또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사실 보면 어긴 것이죠. 이걸로 인해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나온 겁니다. 정말 마귀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눈이, 이런 육안의 눈이 아니고 뭔가 또 새로운 걸 보는 이런 눈이 이렇게 밝아졌고요. 그러면서 이 뒤에 이제 여러 문제들이 오죠. 그동안도 옷을 입지 않고 있었는데 부끄러움도 몰랐는데 자기가 벗은 줄을 이렇게 알게 됐다, 이런 내용도 여기 이제 기록하고 있고. 자, 그것을 먹으면 네가 반드시 이렇게 죽게 된다, 하나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마귀의 말을 듣고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인간은 참 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약한 거예요. 어느 사람 대단히 보이는 것 같아도 연약합니다. 인간은 누군가의 이런 도움이 필요하고 또 격려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이게 사람이거든요. 또 때로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이 연약해서 이런 유혹을 받으면 이걸 사실 물리친다는 게 여간 쉽지가 않은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마귀의 전략은 뭐냐?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기 위해서 빈들에 가게 됩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 가운데 특히 이제 크게 세 가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험을 하죠. 첫 시험이 뭐냐?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얘기하거든요. 물론 예수님 능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고요. 이때 예수님 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높은 곳에 세우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이제 천사들이 너의 발을 이렇게 붙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하는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이생의 자랑.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그 후에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마귀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이러거든요. 안목의 정욕. 이게 사단의 그런 그 전략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것, 또 세상의 것 사랑하지 말라. 이유가 뭐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의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속의 소리가 살고 있거든요. 또 이런 걸로 유혹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가족이라는 건 너무나 소중해요. 또 형제들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소중합니다. 근데 때로 보면 가족끼리 분쟁하고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또 등지고 이런 일인데 뭐 때문에 그냐? 이권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돈과 관계돼서 그걸로 인해서 한 혈육이고 형제고 가족인데도 싸우고 그걸로 돌아서고 주님 말하기를 거기에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서 뭔가 유혹을 하고 미혹하면 이렇게 넘어지거든요. 이게 인간이에요. 완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구원받고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이런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걸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떤 죄와 유혹이 있다고 해도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범죄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이게 끊어지게 됐죠. 이때부터 인간은 누구나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함께 다 죄인이고 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이 땅에서 험한 세상을 살다가 앞으로 가는 곳이 결국은 이제 지옥이죠. 그럼 모든 인간의 고통이 여기서 다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그들에게 왔냐. 자, 그걸 먹고 난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이들이 이제 부끄러움, 이런 수치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벌거 벗고 나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렇게 가리고
또 이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이 뭐냐?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8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함께 그의 아내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이런 그 인간에게 뭐가 오냐? 그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동산에 있는 게 너무나 큰 축복이었는데 동산에 있는다는 자체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이들에게 또 두려움이 이렇게 찾아온 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0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앞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이런 문제들이 여기에서 다 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제 아담에게 그렇게 묻겠죠. 12절 이하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왜 그 나무의 열매를, 11절에 보니까 나무의 실과 열매를 왜 먹었냐 이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핑계를 대요. 그 죄에 대한 것을 전개를 합니다. 누구한테 하냐? 하나님께. 그리고 여자에게, 자기 아내에게. 12절에 보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그 여자 만들어 주어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걸 먹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여자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냐? 네가 왜 그걸 먹게 됐냐? 이러니까 또 뱀에게 이런 얘기죠.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뱀에게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이제 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는 걸 보게 되고요. 저주합니다. 그런 15절에 보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깨트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게 되죠. 자,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사실 보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왔는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뭘로? 죄로 인해서. 이러면서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지금도 불신자들은 하나님 모르고 있죠. 내세에 대해서 까마득합니다. 캄캄해요, 그들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죄가 뭔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그들은. 또 미래에 대한 것은 더더욱 그렇고요. 근데 우리 믿는 우리에게 보세요.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앞으로 미래가 궁금하지만 갈 곳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앞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내가 주인 되면은 우리도 불신자처럼 그냥 답답하고 막막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내 삶에 정말 주인이 되면은 문제될 게 없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찌해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듣게 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보면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게 돼요. 2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근원된 땅을 갈게 하니라. 24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과 하와죠, 이 사람들을 에덴에서 쫓아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 그룹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불칼을 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을, 이곳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고통이 이제 16절 이하에 보면은 20절까지 모든 문제가 다 오죠. 여자에게 이런 해산의 고통, 남자에게 또 수고하는 이런 고통, 이렇게 살다 결국은 육신의 죽음이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냐? 잃어버린 에덴의 복보다 더 큰 복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여자의 후손,
그를 보낼 걸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도 말씀했듯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기를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제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구원해 낼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최고의 축복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에덴의 복보다 더 큰 복을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과 인류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말씀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했고 또 승천하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거고 오시는 그때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탄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완전하고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변치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사단의 권세를 꺾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고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을 보내사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산업 현장에 우리가 전도 현장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주의 선사를 보내사 돕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앞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지상 낙원에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상 낙원인 천국, 계시록에 보면 21장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를 잘 설명을 했어요. 천국이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 세상 것은 우리가 한번 보면은 사람이 좀 실증을 느끼고 몇 번 또 보면 싫어져.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 있어도 한 번 정도 좋아합니다. 2번 갑니다. 몇 번 더 가면 그냥 가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사람 눈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천국은 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에덴의 복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과 다른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이런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역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통해서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이 전달되고 또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돼서 우리와 함께 우리 후대들이 이 시대에 살리고 정말 세계 복음하는 이 시대에 참된 주역이 되고 이 땅에서도 잃어버린 에덴보다 더 좋은 복을 우리가 누리며 앞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그 소망에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에덴에서 완전한 복을 누리게 했지만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지옥 배경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누구든지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어 우리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며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후대가 구원받고 우리 한 시대의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님 또 믿음의 가정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